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아멘 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청년들 또 학생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가 젊어진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우리, 하늘의 지혜로 사는 우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어느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좀 맛있는 것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시장에서 사온 게 뭔지 아십니까? 혀를 사왔어요. 혀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또다시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좀 싼 가격으로 맛있는 거를 좀 사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아내는요 또 혀를 사온 거예요. 그 아내의 의도를 잘 몰랐던 이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또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혀를 사오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현명한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혀를 사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혀는 작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혀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혀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의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혀의 말을 나오게 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가지고 내게 환난과 여러 많은 근심과 염려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의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지혜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끔 교회 안에서요, 어떤 성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미사역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엘리트하고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교사로 세워요. 그리고 리더로 세웁니다. 뭐 구역의 구역장, 지역장, 뭐 셀 리더, 목자장 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척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말이 맞으니까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모임이 또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와 지식이 많아 보이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고 미사역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삼가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입니다. 이 13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선행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로부터 16절에서 땅의 지혜에 대한, 세상의 지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요 13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말할 때도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고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움직이지 않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지혜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지혜의 행함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여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대요?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만 하지 말고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가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에서 나오는 사람의 혀의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인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행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삶이 참된 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선행으로 나타나는 착한 열매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성도의 말, 그런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선행은 바로 온유함에서 나온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래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까?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에서는 선행, 착한 행동,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온유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한쪽은 이거, 다른 쪽은 이쪽, 그런 마음의 나눔이 있지 않아요.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이 마음의 성도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함을 나타나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힘과 권력이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착한 열매가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선행에 따르는 행동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4절로 16절에서는 이제 야고보는 땅의 지혜,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말의 결과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먼저 봅시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4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당시 교회 안에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죠. 한 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듯이 그 샘이 어떤 물을 내는지를 보라듯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온유함으로 선한 행동, 착한 열매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독한 시기와 이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말을 하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 말은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들도 불의의 세계, 악한 세계, 지옥의 세계로 만들어 간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고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닌 선행,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독한 시기와 시기심이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래요. 어디서 나온대요? 세 군데를 얘기하죠. 땅 위에서 나오고 정욕에서 나오고 귀신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란 세상의 사고와 가치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욕의 것이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귀신의 것이란 마귀에 의해 선동을 받고 지배를 받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누구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나오는 지혜는 결국 독한 시기와 이기심과 다툼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징조와 특징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과 교회나 그 모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예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의 결과.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지혜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네요. 혼란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어 무질서하고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독두를 품고 있대요. 그게 뭐냐? 시기와 다툼이래요. 그 시기와 다툼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거짓과 부패와 혼란만 난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곳에는 평화를 깨트리는 무질서와 악한 일들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이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삶의 여유가 있어도 그런 가정에 세상적인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 수가 3,000명, 300명, 뭐 몇백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우리 교회처럼 아무리 작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성도들 앞에서 나아간다면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는 어떤 특징과 결과를 낳는지 살펴봅시다. 야고보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요, 18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들은 단어가 뭐예요? 긍휼. 그러니까 성결과 긍휼이라는 이 두 개의 열매에 그룹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순결한, 순수한, 또 순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로 나뉘지 않는 마음, 변함이 없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고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성결, 순전한 열매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결, 이 순전함에 속한 열매들은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열매가 따라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순수하고 마음이 하나고 순결하면 다른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화목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나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나 우리 모임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모임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의 지혜는 화평을 깨트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아닌 화목을, 평화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화목하고요,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화목합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입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관용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지 아니하니까
상대방의 잘못 하나만 보면 때는 이때다 싶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처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만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듣도 보지 못한 감염병이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없고 더 인색하고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들이 이 감염병이 좀 성행할 때는 조금만 좀 자제해줬다면요, 이렇게까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뭐 어디에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이구동성어로 이제 교회는 찌긋찌긋하다. 교회 말만 들으면 찌긋찌긋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인식이 좋았거든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형 교회들이나 또 소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참 많이 실수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좀만 해달라. 그러면 한 3주, 4주 있으면 또 현장 예배 드리게 합니다. 안정되면. 그런데 이것을 뭐 종교적인 탄압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뭐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를 진행했으면 마스크라도 철저히 썼어야 하는데 사실 마스크 안 썼어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모임 갖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로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한 열매, 화평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요 뭐 현장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저도 예배 드리고 싶죠. 우리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과 나라의 방침을 따라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만 병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드니까 지역과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양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양순하다라는 말은요, 잘 설득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득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없이 고분고분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요, 물러 터졌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순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이웃끼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한, 즉 순전한 그룹에 속한 열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열매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 번째 그룹의 열매, 궁율. 이 궁율을 뒤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열매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를 들었죠. 교회 안에 부자가 올 때는 여기 특별한 곳에 앉으십시오.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앉아야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 앉든가 말든가 가든가 오든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찔리죠?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굶주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을 옷이 없고, 이 추운 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유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입어야 합니다, 아유 집사님 장로님 건강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래요. 마찬가지로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데, 그 긍휼이라는 것은 선한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래요.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쌀이 떨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분이 먹을 양식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하면, 그걸 알고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다못해 쌀 한 주먹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지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즉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편견은 치우치는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거고, 나뉘어지는 마음, 일관성이 없는 마음이고, 거짓은 위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치우치지 않고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한 단어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18절이에요. 18절에 있어요. 18절 우리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과는 화평, 화목, 평안,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고,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상적인 지혜,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면 심각한 갈등과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악한 일을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함으로 산다면 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그런 지혜로 말을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평화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채워진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서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래서 순전함과 긍휼,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의 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삶과 제어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통제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우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굳건하게 하는 주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임한다면 믿음으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저주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어떠한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우리를 언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지사님들, 청년들, 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또 생존의 경쟁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을 만날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